작년이 됐군요. 이미 제가 졸업을 한 총회신학대학에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평신도가 총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실명한 사람 이재서 박사가 총회신학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또 일반 대학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이재서 박사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다녔습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간증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16살 때 실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이 한번 하나님께서 하루만이라도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필라델피아를 한번 보고 싶고 내 아내를 옆에 두고 하루 종일 드라이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 겸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매일 필라델피아를 운전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본다는 데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실명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개인 기도를 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개인 기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모세의 개인 기도를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욥기 14장 5절에 보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용골 목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동안 세상에 살 것입니다. 질병도 많고 코로나로 이렇게 63만 명이나 미국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 외에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날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70년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25,551 80년을 생각해 보면 29,200일 10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100세를 해보니까 36,501 그러니까 이 100년 하면 긴 것 같고 80년 하면 긴 것 같지만은 날짜로 계산해 보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자동차 마일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급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는 이 목회 철학, 이 개혁주 입장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에게 이 코비드 19이지만은 뉴욕 지난번에도 요 한 주 전에
또 시애틀, 오레곤 가서 직접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나에게 내 나이를 날수로 계산을 좀 해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것이 모세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을 미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간당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최초로 한 말인데, 이분은 17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1불짜리는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이 걸려있고 5불은 링컨 대통령, 100불짜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1불을 가지겠어요? 100불을 가지겠어요? 이 100불이 귀한 것처럼 벤자민 프랭클린은 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헌법을 제정했고, 이분은 필라델피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보면 이분의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등이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참 불안해요. 언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선교 갔다가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 캄캄한 밤에 그냥 이 나쁜 사람들이 길에다가 이제 못 같은 거 병 조각을 깔아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큰 칼을 가지고 강도질하거든요. 불이 없어 너무 참 불안한데, 얼마나 좋아요 가로등. 이걸 누가 만들었냐? 벤자민 프랭클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집을 짓고 그 앞에 이 등불을 달아놨어요. 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왜 등불을 집 앞에 놨나? 등불을 안에 넣지. 전기세 많이 나가는데 왜 전부 집 짓는데 문 들어가는 현관문에 양쪽으로 있잖아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밖으로 켜놨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편리돼서 결국 말하기 시작해서 집집마다 집을 지을 때 밖에 등불을 내놓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가로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비결은 시간을 가장 아껴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시간은 우리말은 그냥 시간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건 달력의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시간, 똑같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라는 것은 은총의 시간, 정말 순간적인 나에게 주신 기쁨의 시간, 이것을 크리노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은 말라기서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한 거는 다 헛된 거고 하나님 앞에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고 섬기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런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날 책을 펴실 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는 1분이라도 아껴가지고 그 1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말은 이 사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물건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끼라는 단어예요.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들이라. 사탄에게 귀한 시간을 주지 말라. 사탄이 기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것을 아끼라고 해석을 했어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는 강도가 들어와서 너 죽인다고 할 때에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고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시간만큼은 목숨처럼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참 그 해석이 제 마음에 들어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이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오늘 하루의 시간표를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19는 여러분이 이 코비드-19에서 뭘 깨달아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 이제까지 우린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나 세계적인 팬데믹이 된 거예요. 저는 아마존을 가본 사람으로서 아마존이 이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제가 신학교 강의와 목회자 세미나를 작년에도 취소했고 금년 6월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린 가겠다 하는데 이미 창궐해 가지고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옮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아, 주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 아침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쾌락을 위해서는 좀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주를 위해서 이 귀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내가 다 가진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고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죠. 캐나다 밴쿠버에 인디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미나 하도록 그들을 인도했어요.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인디언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밴쿠버 수양관으로 모셔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저들에게 이 개혁주의 신학, 목회자가 가져야 될 이런 철학, 또 그 역량, 이런 것들을 2박 3일 동안 가르쳤어요.
참 그 바닷가의 기도원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선교사님에게 참 수도원 이 기도원이 좋다고. 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이게 400만 불 주고 산 기도원인데 지금은 2천만 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400만 불을 모았냐니까 장로님 한 분이 시드마니로 100만 불을 헌금했대요. 그 와서 보고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다가 그 장로님의 구두창이 떨어졌더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구두도 하나 사신지 않고 아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00만 불이라는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감동이구나. 그 얘기에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400만 불이나 되는 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수양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만족해 하옵소서. 14절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라는 말은 주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그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만족이 없어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을 떠나잖아요. 많이 가져도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아서 쌓을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난 이젠 돈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봤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살면 만족이 아니에요. 행복은, 만족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게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거할 처소가 있다면 만족하라.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로 정말 한없이 주셨는데 백성들은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계 인류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을 총 놓아놓고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세대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식탁이 옛날 임금님 먹을 때보다 더 풍성해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바 가지고 만족하고 족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만족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에요. 다 없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뭘로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직도 유교의 영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복을 상태로 봐요. 상태. 야, 비즈니스가 크다. 큰 집을 소유한다. 좋은 자동차를 산다. 자녀들이 많다. 그리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자녀들이 사업을 잘한다. 야, 복 받았는데. 그건 유교적 개념이에요. 유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존재.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을 복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했던. 네?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나를 만족해 하소서, 나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임하소서. 은혜와 은총은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40년간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백성을 구하려다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버림을 받게 됐어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서 기도한 게 뭐예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었어요. 모세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80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연약한 한계, 무능함,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초청을 받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비서실장 얘기가 제일 오래 얘기했대요.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를 했으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물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 하나 여러분이 말씀드린 장로님은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안 합니까? 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을 세웠던데 은혜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은혜로 대통령이 됐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고백하면 신문에서 언론에서 은혜라는 말은 다 뺀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언론은 불교계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 빼버리려 한다. 아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 은혜 모릅니다. 불교 신자 은혜 몰라요. 누가 은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제를 제가 고민하다가 과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주제로 택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20세에 약혼을 하고 파혼을 했습니다. 31세에 하원 선거에 낙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석유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폐인이 됐어요. 부모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 시편 90편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모세의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40세 되던 해 빌리그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14년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이 됐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우리 자녀들의 성공은 미국에 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조금은 깨어나요. 한때는 그저 조기 유학 보내느라고.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가요,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한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 5, 6년 됐어요 벌써. 지금은 한 20, 30명 돼요. 한때 굉장히 보냈어요.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얘네들이 우리 교포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요. 영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고등부를 둘로 나눠서 한국어 중고등부, 영어 중고등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요, 제가 수십 년을 보아왔는데 성공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딱 한 아이가 있어서 한 아이가. 이 아이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전화를 할 테니까 내가 그 시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는 꼭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그래서 얘가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국제 전화를 했는데도 1불도 안 쓸었어. 그래서 3년 동안 전화로 아들을 깨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받지는 말아라. 전화 받지는 마라. 수학에 들면 돈 나가니까 그냥 알람으로 전화가 오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네가 교회 나가라. 예?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정확하게 5시 30분에 저희들은 새벽 6시가 새벽 기도니까 5시 30분에 아이를 깨울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아니에요. 3년 동안 이 아이 하나가 아이빌리그 대학으로 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해요. 그러면 은총을 구하세요.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뉴욕의 어느 교회가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기도 중에 응답도 받았는데 건축을 하고 싶지만은 강단에서 우리 건축합시다 하면 또 교인들이 떠나거든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이 교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못하고 강단상에서 우리 건축합시다 이런 말은 못하고 기도는 했대요. 하나님은 이용걸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될 줄 믿습니다. 이용걸 목사가 교회를 건축해서 이번에 그분을 강단에 초청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저하고 1년 선배거든요.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용걸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용걸 목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예배당을 건축했다면 나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에 한 여성이 어머니가 미국에 올 때 딸아, 너 이것은 꼭 생활에 쓰지 말고 생활은 벌어서 쓰고 이건 결혼 지참금으로 엄마가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겠으니까 혹시 죽을 쓸는지도 모르니 이거는 쓰지 말고 꼭 결혼할 때 써달라면서 한국을 떠나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것을 글쎄 이분이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헌금해 버렸어요. 야,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산 것처럼 나도 모세처럼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데 기도 무슨 기도 하겠어요? 적어도 금년 한 해만이라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150편 다 찬양이에요. 근데 왜 모세의 기도 개인 기도를 90편에 들어보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어요?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만이라도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날을 계산하게 해주세요.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향락, 세상 것 다 줄이고 세상 것을 위해서는 일부리라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게 달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자손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생애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이 팬데믹 시대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